예수님의 목양 리더십, 그러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걸 제가 12가지를 짤막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목양 리더십의 첫 번째는 준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준비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3년만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 때를 당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너무 성급하게 유명하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너무 성급하게 많은 거를 잡으려고, 그리고 내 걸로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울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어요. 명예욕이 있고 인기욕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귀엽다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네, 그게 다 욕망이에요. 욕망. 나를 귀여운 사람으로 봐주면 좋겠다 하고 세뇌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유명해지려고 하고 너무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 예수님은 얻을 수 없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을 30년 동안 안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떠나기 3년 동안에 메시아로 선포하시면서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시게 된 거죠.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때 때를 당기지 말고, 때가 나에게 오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이 30년이라 할지라도 그 30년을 준비해라. 그래서 그 예수님과 같이 준비하고 고민하고 그 사역 가운데 3년을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을 뒤엎는 그런 사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준비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3가지 시험이 있죠.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3가지 시험이 있죠. 첫 번째, 떡을 만들어내라. 돌덩이를 갖고 떡을 만들어내려는 능력 시험이 우리에게 와요. 우리는 항상 야, 너 준비됐지? 너 대단한 인간이지? 너의 능력을 보여줘. 이런 시험이 다가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존재론적인 증명 시험이 오죠.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의 존재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주겠지. 시편 92편에 있는 말씀처럼 너도 그런 존재가 되겠지.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존재론적인 증명시험을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너 괜찮은 집안이지, 너 괜찮은 재력 있지, 너 능력 있지, 너 소유한 거 있지, 너를 증명해봐 라는 존재론적인 시험이 우리에게 와요. 세 번째는 뭐냐면 천하만국을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너 나한테 경배해 라는 소유의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욕망이 있냐면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증명해내고 싶어요. 사탄은 우리 계속해서 증명해내라고 하죠. 그래서 욥을 시험했던 사탄이 뭐예요? 하나님, 얘 돈 많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얘 한번 시험해 봅시다. 얘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시험해 봅시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에 시험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테스트를 내가 스스로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존재론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내 때가 이를 때까지 조용히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준비의 과정의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선함에 대해서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 능력을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기부할 때 그냥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누구를 도와주겠다, 그러면 여기 품는 교회를 다음 주에 선교회를 하겠다,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적게 그냥 1억 정도만 해야지, 내가 너무 많이 하려고 나의 능력을 뭔가 보이겠다 하지 마세요. 그거는 시험이 돼요. 그건 테스트에 합격할 수가 없다. 너무 누군가를 내가 인간적으로 도우려고 하고 또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나의 능력을 보이려고 하는 자체가 시험에서 지는 거예요. 두 번째, 불광불급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건데, 이 불광불급이라는 게 뭐예요? 고 오카노 목사님이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 도달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도달하느냐? 완전 미친 사람이 도달하는 거예요. 누가 뚫어낼 수 있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미쳐야 돼요. 대충 해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은요, 대충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대충 괜찮은 집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대리석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나무, 그것도 그냥 꺼끌꺼끌한 그 나무, 그런 데서 돌아가셨죠. 완전 비참하게 미치도록, 사람들이 봐도 미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사역할 때도 그냥 오늘 사역했네 이 정도가 아니라 피곤하셔서 그 우물가 곁에 있을 때 털썩 주저앉으실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희 품는 교회에 사역자들이 있는데 다 뛰어나요. 저보다 다 뛰어나요. 그분들이 다 담임이고 그분들이 다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밤을 막 새갖고 잠을 안 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다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다 잘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마음과 준비 자세가 저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전도사 때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강도사 때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목사가 돼서 초년에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찬양 인도를 한번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더라도, 또 주일학교 뭐를 한다 그러는데 되게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 예수님께서 피곤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털썩 주저앉으셔요. 그래서 불광불급의 리더십을 사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냐면, 야 적당히 해, 야 대충 해, 야 너무 광신도처럼 하지 마. 세상 우리를 자꾸 성경의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우리를 다시 재조정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버들이 왜 11조 해야 되는데, 왜 교회에 미쳐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 정말 진리를 얘기하네. 아주 유명한 유튜브가 있어요. 여러분, 술 마시는 거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구약에 술 마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시지 말라는 데가 있습니다. 신약에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마십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댓글이 와 너무 논리적이야, 와 너무 성경적이야, 근데 간증도 있고 그래 나도 마셔야지,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혹시 누가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실족하면 안 되니까 저는 다른 동네 가서 마십니다. 그게 귀중한 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은혜스럽죠. 벌써 은혜 받으신 거예요 오늘? 예? 여러분, 성경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기준을 우리는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핸드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난리가 나죠. 핸드폰 잃어버리니까 모든 게 다 스탑. 여러분들 지갑 잃어보셨죠? 지갑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신용카드 잃어버리면 어때요? 난리가 나죠. 이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으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때 아버지나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찾는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는 이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다른 것을 너무 우리 마음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을 요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 코인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요. 로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요. 재테크 많은 사람들이 해요. 자녀 교육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해요. 결혼 굉장히 관심 있어 해요. 근데 그 결혼이 성경적인 결혼이 아니라 그냥 결혼하면 돼요. 그리고 취업, 그냥 취업하면 돼요. 세상의 기준에서 괜찮은 취업이면 거기에 더 많은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더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요즘에 주식하는 사람, 비트코인 하는 사람 뭐 하는 줄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채광해요. 채광. 오늘 얼마나 됐나, 오늘 얼마나 주식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성경을 피는 게 아니라, 성경 어플을 피는 게 아니라 주식에서 지금 올라갔나 내려갔나, 코인이 어떻게 되고 있나, 요즘에 시세가 어떻게 되나, 요즘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나, 여기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마음, 교회에 대한 마음,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탄이 기뻐하실까? 그 사탄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건가?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식 하셔야죠. 주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트코인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향한 마음보다 물질의 마음으로 갔다면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내가 성경을 3번 피는데 주식은 30번, 300번을 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고 나중에는 거기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청년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코인을 하고 싶은데 이거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하지마. 왜냐면 이 친구가 주식을 하다가 다 날려버렸거든요. 그때 제가 얘기했거든요. 하지마. 근데 주식도 하고 하지마 그랬는데도 계속 날리더라고요. 다 날라갔어요. 근데 코인을 한다는데, 목사님 이 새로운 코인이 나왔는데 굉장히 괜찮은데 이게 앞으로 굉장히 뜰 겁니다. 그래서 코인의 등수가 있잖아요. 그 몇 등이니? 그러니까 20 몇 등이래요. 야, 20 몇 등은 야 버리는 거야. 지금 주식 정리한다고 나라에서 보고됐는데 넌 그런 뉴스도 못 들었지? 메이저인가만 남겨두고 다 없애버린다는데 너 그거 지금 해? 안 돼. 얘기했죠.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20이 넘어가는데 아주 괜찮은 거야. 안 돼. 너 그거 현찰로 한번 바꿔봤어? 한 번도 바꿔본 적 없는데요. 야, 바꿔지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 그리고 넌 안 돼. 더 이상 하지 마. 내가 지난번에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안 돼.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코인을 하면 할수록 직장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전 재산을 코인에다가 걸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벌고 싶은 마음,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 그래서 그만둬야 돼. 너 잘하고 있는 이 직업을 놓치면 안 돼. 계속 이걸로 돈을 많이 벌 걸 생각해야지. 너 코인 안 돼. 너 그때도 망했잖아. 또 망해.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인이라는 거는, 주식이라는 거는 그냥 한 10억 정도 넣어놓고 한 10년 정도 뒤에 이게 어떻게 되나, 이게 주식이고 이게 코인이지, 돈 되지도 않는 거 조금 넣어놓고 계속 열어보고 그걸 위해서 주님, 사탄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대부의 마음을 갖고, 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면 몰라도 이거 조금 되니까 직장 그만둘까, 교회 그만둘까, 이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예수님은 함께 하심이에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지 않으면 리더십의 그 리더자를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그래서 제가 품능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교육자들하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개척했을 때 초창기가 제일 좋았대요. 왠지 아세요? 그때는 아내랑 같이, 함이랑 주애랑 같이 셋업하고 끝나면 같이 짜장면 먹으러 가고 같이 저녁 먹고 이랬는데, 교회가 사람이 조금 모이니까 계속 제가 어떻게 해요? 목회적으로 교육자들하고 밥 먹고, 교육자들 되게 행복해요. 요번 주는 목사님 뭘 사줄까? 뭘 마실까? 왜냐하면 함께 해야 사역이 되거든요. 가정교회로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가정의 에너지를 많이 쓰고 되게 좋아요. 근데 가정교회를 넘어서면 사역자가 있으면 그 리더는 사역자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그 사역자는 그 공급을 받은 다음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게 되는 거죠. 우리 그 교회 할 때 재정이 많았죠. 8억, 9억, 10억 이런 재정이 들어와도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목사님이 사비로 사주는 거야 하면서 리더들을 사준 이유가 있어요. 왜냐? 사비로 뭔가를 얻어먹어 봐야 내가 나중에 사비로 다른 사람을 사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재정이 많다고 해서 그걸 항상 교회 돈으로 사주면 나중에는 교회에서 돈 안 떨어지나 이렇게 돼요. 제가 교육자들 좋은 걸 사주거든요. 교회 돈으로 안 하고 좋은 걸 사줄 때는 제가 제 돈을 갖고 해야 이게 진짜 사주는 거지. 우리가 누군가를 케어해 준다는 건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는 거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같이 차 마시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싫은 사람하고 하기 싫은 게 뭐냐?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여기 있는데 아주 안 좋은 형제님이 같이 밥 먹읍시다 그러면 지연호 선교사님은 뭐 52일을 금식한다 그러는데 이분들은 100일 금식 선포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100일 금식 끝난 다음에 그럼 차라도 한잔 하시죠. 저 선교 준비합니다. 1000일 기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밥을 먹고 싶고 차를 마시고 싶은데 진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게 바로 밥 먹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리더십의 한 가지는 뭐냐? 함께 하는 거예요. 이 함께함이 없이 내 사람이 되고 같은 일을 하는 동역을 한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굉장히 힘이 있는 게 뭐냐면 같이 밥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리를 잘 하시고 또 가족들이 같이 여행을 떠나시고 이런 시간들을 마련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굴욕을 참고 인내하기.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많은 굴욕적인 일들이 와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괴롭히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괴롭히기도 하고 군인들이 와서 괴롭히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와서 저 인간은 누구냐, 여러 가지의 굴욕을 참아내셔야만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리더자이기 때문에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인내를 해야 된다고. 때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들이 여러분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족들이 너무 이해를 잘해요. 그거 여러분 좀 점검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너무 이해를 잘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광신도처럼 좀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야지 이게 신앙생활이지. 믿지 않는 사람이 딱 보는데 잘하고 있군. 근데 당신 믿는 건 맞아? 이렇게 나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세계관을 분별하는 책을 읽었는데 왜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느냐. 이단은요, 우리가 이해하게끔 이성적으로 교리를 많이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성교회를 비난하고 뭔가 우리는 새로운 걸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혹한다는 거예요. 아주 지식이 있고 지혜롭고 이런 지식층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우리 정통의 교리, 정통의 성경 강구보다 이단들이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납득이 가고 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할 때 이 내용은 이걸 수도 있고 이거는 이걸 수도 있고 이거는 이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이단들은 한 가지만 얘기해요. 이건 이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신천지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있고 여기에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가 우리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이혼한다. 그러면 아멘 그러죠. 명확한 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정통교회에 와서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카리스마가 없으면 교회가 교회같이 느껴지지 않고 설교가 설교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게 하면 오히려 사람들 그게 더 편해요. 근데 선택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른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과학적이고 내가 생각할 때 딱딱 맞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가고 싶죠? 그런 공동체는 이단이거나 아니면 천국에 있어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해가 안 돼야 돼. 목사님 왜 저렇게 생각하시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게 신앙이죠. 어떻게 다 이해가 돼요? 저희 집사람은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데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다 이해하겠어요? 목사님도 다 이해 못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해 다 하고 설교하는 목사님 거의 없어요. 주석 살펴보고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자책을 하죠. 주일이 되면 내가 설교를 똑바로 했는지 모르겠다. 왜 저 사람은 계속 졸고 있는가? 왜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설교자가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도 로마서도 그 어려운 성경을 어떻게 목회자 한 사람이 10년 연구해갖고 그걸 다 알겠어요? 여러분, 신학 박사가 다 알 것 같아요? 다 아는 척하는 거죠. 다 아는 척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영역은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분을 만났는데 철학을 가리키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 세계관 할 때 철학과 세계관을 막 올리는데 제 글을 열심히 읽고 있대요. 아니 가리키시고 하는 교수님이 왜 제 글을 읽어주시냐고. 근데 교수라고 해서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자기가 놓쳤던 포인트가 있으면 또다시 생각도 해보고 가르칠 때 도움도 받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동역자를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은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배반자를 품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배반자가 많아요. 제가 개척한다 그럴 때 목사님 교회 오겠습니다, 목사님 뭐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딱 개척하니까 그런 사람들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안 왔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근데 목회는 뭐냐,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뭐냐,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배척하는 거예요. 손절하는 거예요. 패칭 끊어버리는 거예요. 보면서 본 척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배반한 제자들을 위해서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는요 베드로를 용서하셔요. 베드로가 수장이면 야, 너 수장이야? 네가 수장이니까 너가 좀 본때로 싸대기 몇 대 맞자,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그 수장도 용서하시고 그 무리들도 용서하시고 다 부활하신 뒤에 500명에게 나타나시고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이게 왜 그러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 중에서 산상수훈의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언제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원수가 앞에 있는 적이 있나요? 기도할 때는요 나 혼자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내 원수를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생각해내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앞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 앞에 없는 사람을 끄집어 와서 그 사람을 축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2단계까지 가야 돼요. 신앙의 급수가 한 단계 올라가지 않으면 나를 괴롭혔던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돼, 헌신을 못해, 내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용서를 왜 해야 되냐, 왜 축복해야 되냐?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축복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축복을 못 받다. 내가 모든 걸 다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향기로움이 발산이 되겠어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배반자를 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끌어안고 축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7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삶의 리더십은 기도예요. 여러분 여기 잘 오셨어요. 우리 끌려오신 분도 있죠. 안 오고 싶은데 엄마가 가자 하다 분위기상 오늘 안 가면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겠구나 하고 왔죠. 근데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처음부터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플레 잘 드시죠? 요플레가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돈을 주고 사 먹더라고, 친구가. 그래서 야, 그 냄새 나는 걸 왜 먹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먹으면서 저한테 맛이 있다는 거예요. 저거 진짜 맛이 없는데, 그래서 한번 먹어보니까 진짜 맛이 없어요. 근데 다음에 먹어보니까 요플레가 맛이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저도 돈 주고 사 먹어요. 이 요플레가 처음부터 맛있는 게 아니라 요플레를 먹다 보니까 맛있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콩을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콩이 들어간 게 너무 맛있어요. 콩을 먹다 보니까 콩이 맛있어지죠. 기도도 그래요. 처음에는 기도가 제일 싫어요. 찬양이 좋아, 말씀이 좋아. 근데 나중에는 기도를 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요. 여러분 누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합니다 적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침에 기도하시고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 기도를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힘들지? 바로 기도하자. 전화상으로 기도해 주기도 하고,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기도해 주고. 기도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요.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게 돼요. 내 자녀가 아파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리더십에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8번째, 예수님의 리더십은 전략적인 접근이었어요. 2사람씩 조직적으로 전도대원을 보내주셨죠.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 너네 전도 타임이야, 알아서 나가,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씩 짝을 지어. 여러분 몰몬교 아시죠? 걔네들이 뭐예요? 뭘 모르는 아이들의 교가 몰몬교잖아요. 이 친구들이 하얀 옷을
입고 명찰을 달고 딱 2명씩 다녀요. 그래서 제가 야 너네는 왜 2명씩 다니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이렇게 해외에 오면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먼저 온 사람이 한국어를 좀 알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교육의 기능과 또 하나는 보호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항상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유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구타를 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어떤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2명씩 가는 것이 자기네는 그렇게 항상 잠도 먹는 것도 방문도 어떤 집을 방문할 때도 항상 2명씩 굉장히 조직적이고 전략적이고 보호의 기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전략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이 있다는 거는 야 믿음으로 가 대충 믿음으로 가 그러다가 뭐 일어나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전략적이셨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40일 동안 집회를 열어준 함께하는 교회 김인성 목사님 만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저는 필터링을 해서 만납니다.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게 필터링을 잘 못해요. 필터링을 당하기는 당하는데 저는 필터링을 잘 못해요. 근데 그분은 누군가를 만날 때 4가지의 원칙이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 순수한가. 두 번째가 뭐냐? 열정이 있는가. 세 번째가 뭐냐? 전략적인가. 네 번째는 연합의 마음이 있는가. 이분은 이 4가지를 본대요. 근데 저는 이 4가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저도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뭐냐? 지속할 수 있는가. 저는 한 가지에 더 필터링한 것은 단기간 연합하고 뭔가를 얻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지속할 수 있는가. 그 지속성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전략적이면 뭐예요? 아무리 연합하려고 하면 뭐예요? 아무리 열정이 있으면 뭐예요? 그냥 떠나버리는데 그런 사람은 함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전략적으로 뭔가를 하셨다면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누가 연합하자 그러면 연합은 좋은 거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략적이에요. 따져봐야 돼요. 순수한가? 진짜 연합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과 평생을 할 수 있는가? 이번 주에 저한테 어떤 신학교에서 교수직으로 같이 할 수 있냐?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 일, 제가 벌리고 있는 이 일에 제가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구성원 중에서 진짜 이 사람들하고 내가 다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 내가 이 단체에 들어가서 교수를 한다 그러면 내가 이걸 길게 할 수 있을까? 아니, 바로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좋은 자리가 더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략적으로 진짜 내가 평생 그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도 단기간에 들어갔다가 나올 것이면 아예 들어가지 말자. 이러한 전략적인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9번째는 뭐냐면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리더는 물과 같은 존재라 물은 항상 위에서 있더라도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물은 항상 아래로 내려가요. 예수님은 항상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태어나실 때도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건 뭐냐?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낮은 자리로 갈 것인가, 어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돌보실까, 그걸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선교회 품능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할 건데, 그 헌금이 나오면, 다음 세대 선교 헌금이 나오면 오로지 그것은 미혼모의 자녀, 다문화 자녀, 목회자 자녀, 선교사님 자녀,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하지 못하는 교육 선교에 다 쏟아부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는 거는 다 그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쓰고 싶어요. 왜냐?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목회자 중에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없어요. 선교지 가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없어요. 미혼모 굶어 죽지 않아요. 미혼모 담당하는 분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요즘에는 나라가 지원금이 많아서 먹고 사는 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은 안 됩니다. 학원 못 보냅니다. 교육 못 합니다.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다음 세대에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혼모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르치게 하고 그분들에게는 페이를 드리고 5명을 장학생으로 뽑으려고 했고, 또 10,000명 넘게 이메일과 전화번호로 보낼 거예요. 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그걸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미혼모의 가정, 또 필요한 사람들을 좀 돕고자 해요. 그래서 낮은 자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섬김을 하면 좋겠다. 10번째는 죄인은 품고 죄는 미워하기. 이게 필요해요. 동성애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용서해 줬잖아. 근데 까먹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죄는 범하지 말라. 명시하셨다라는 거예요.
리더자가 하기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잔소리와 꾸중과 책망하는 말, 권면하는 말을 의외로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요즘에요, 조금 얘기하잖아요, 바로 떠나요. 여기만 교회야? 바로 떠나요. 근데 저는 떠나도 된다. 하지만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배울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사람이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가 모이는 모임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도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 전체 모임도 안식을 가지면서 진짜들이 모이는 모임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 여기도 지금 어중이 떠중이가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온라인으로도 어중이 떠중이가 들어와 있을 거거든요. 교회 안에도 신천지들이 들어오고 이단들이 들어오고 어중이 떠중이들 많이 들어와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어중이 떠중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헌신할 사람들이 5명이 있으면 5명이 있는 게 나아요. 헌신하지 않을 사람이 50명이 있으면서 그거 왜 헌신해야 되는데, 왜 금식해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 오히려 공동체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 그때 리더는 뭘 해야 되냐면 때로는 질책하는 말, 때로는 권면하는 말, 때로는 쓴소리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의 리더들은 쓴소리를 못 해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내가 당하거든요. 내가 굉장히 입지가 안 좋아지니까 그냥 나이스한 목회자로 있으려고 해요. 나이스한 목회자가 되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안 된다.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물질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멀어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11번째는 같으나 다른 역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그걸 취하지 않으셨죠.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동역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품는 교회 분들하고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워요. 전도사님 한 분 있는데 제가 담임 전도사님이라고 하는데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배울 게 많아요. 제가 담임으로 모시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임으로 모시면서 결혼도 하지 마라. 너무 사역을 잘하니까 30년 뒤에 해라. 신학도 할 필요 없다. 지금 다 준비됐으니까 학교도 가지 마라. 참 배울 게 많은 분인데 겸손하게 잘해요. 또 우리 강수사님인데 제가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카톡에 적어놓고 전화번호 적어놓는데 자기 깜짝 놀란대요. 왜 그렇게 적어놓냐? 담임처럼 잘해요. 근데 이분들이 연세도 있고 경험도 있고 저랑 사역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려움이 있죠. 목회자랑 함께 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이지만 역할 할 때는 자기를 낮출 필요가 있다. 내가 주장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조직이 되려면 앞에 리더가 가고자 하는 스타일, 리더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는 것이 가장 좋다. 하나님께서 그 리더에게 주신 방향을 가도록 리더십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이 오는 목회자 중에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건 이건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그럼 제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나와서 개척을 하라고. 왜 거기서 그 목사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드냐.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똑같은 존재지만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처럼 다 하시고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지막 12번째, 주요한 사역의 중점 두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방만하게 많은 걸 하시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딱 3가지를 중점적으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 번째는 가르치심,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3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중점을 두고 사역을 하셨다면 나도 인생을 살면서 중점을 둬야 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영역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그걸 따라가다가는 가랭이 찢어져요. 나에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주신 영역은 지금 나의 믿음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그걸 하면 돼요. 그러다 나중에 믿음이 더 커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커진 만큼 하면 돼요. 근데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저거 좋아 보이니까 나도 시대적으로 저걸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와 가르치는 것과 약한 것을,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아간다는 건 뭐냐?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섬김을,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할 것인가, 그걸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글을 적을 때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연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하는 것도 지금 많아갖고 우리 같이 하는 교육자들이 천국으로 지금 곧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더 연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넥스트세대 일만 해도 지금 코로나 때 조금 덜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 선교회도 하고 있고, 히지스토리도 만들어내고 있고, 세미나를 제가 1년에 뭐 수십 가지를 하는데 다른 단체 연합하고 하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사람 만나는 것도 잘 안 하려고 한다. 예전 같으면 밥 먹으러 와라 막 날짜 잡고 그러는데 잘 안 하려고요. 만나도 그게 진짜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역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그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밤에 뜨는 별의 강사로 초대할 것인가, 같이 히지스토리를 쓸 것인가, 같이 세미나를 할 것인가, 이런 분들은 만나야죠. 근데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만나자고 하고, 베트남 선교사님을 만나자고 하고, 노인 복지하는 분을 만나자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도 세 가지의 중점 사역을 하셨듯이 우리도 필요 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는 것도 불필요한 것이다. 여러분의 중점은 어디에 둘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배움의 장에 중점을 둘 것인가? 나에게 맡겨진 영혼에 중점을 둘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하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한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더 섬길 수 있겠어요? 10년을 섬길 수 있고, 20년을 섬기고, 30년을 섬기고, 40년을 섬기고, 50년을 섬기고, 여기에서 100년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제한된 시간이 있고 제한된 장소가 있어요. 그 안에서 최대한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긴 다니셨어요. 하지만 다닌 목적이 딱 세 가지였다. 다니기는 열심히 다니지만, 피곤할 정도로 다니지만, 쓸데없는 데 피곤하고 쓸데없는 데를 다니는 게 아니라 다니긴 다니지만 포커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배워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 또 만나고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만나고, 저 사람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만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도움을 받고자 만나면 도움을 주는데 도움 못 받아요. 그냥 내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함께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었지만 스스로를 제한을 두시고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모델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리더십,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선한 주님을 닮아가야 될 것인가, 우린 평생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